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반드시 천국에서 만납시다. 두 팔 들고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반드시 만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0강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20강 마지막 말씀 종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주된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말씀 어떤 말씀인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럽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애굽 땅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 세상 가운데입니다. 이 세상이 어두운 곳입니다. 애굽이라는 단어는 어두움입니다. 이 어두움에서 너희를 빛 가운데로 불러냈다. 이 빛 가운데로 불러냈으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일한다. 그러니 너희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 오늘 말씀을 대언할 텐데요. 우리 기독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피조물들은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기 위해 우리는 친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천국으로 영화로움으로 나타나면 천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칭의, 성화, 영화로움을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레위기를 3단계로 분류를 한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칭의,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였고 오늘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전 교회에서 부르셔서 예배를 드리도록 인생길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44절과 19장 2절 말씀에 보면 4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길짐승, 세상 가운데 있는 저 어두운 영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들과 구별한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저들이 하자는 대로 응답하지 말고 저들을 단호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일을 한다면, 우상을 찾는다면, 또한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데 동력하다 보면 단호하게 물리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굶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카카오톡 속에 약 15,000명, 12,000명, 11,000명 이렇게 회원이 휴대폰 세계에 있습니다. 왜요? 우리 엘로힘 선교단과 작은자 성김 선교회 또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휴대폰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쓰다 보니 약 4만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영업하자고 저보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업하자고 하는 사람들 그 게임에 저는 잘 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느냐? 저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살아가고 자기가 본성, 자기가 근본이 무엇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 외에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 예배를 드리는 규례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1장에서 9장까지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10장 가서는 예배를 드리는 아론의 두 아들을 예배 드리라고 이끌어냅니다. 그런데 아들 두 사람이 예배를 잘못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10장 9절에 가보니까 독주에 취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가 태워버리는 겁니다. 잘못된 예배는 하나님이 응징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나가는데 계명 3번, 계명 3번째 계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랍니다. 2번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물속과 모든 곳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찾지 말라.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계명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지켜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가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성경 속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아야만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만나보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성경을 100독했어요, 200독했어요, 뭐 7독째 필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습성과 성경 속에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지식으로만 이 말씀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쓰러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옛사람이 구습을 따라가는 유혹의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욕심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존재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럽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사람을 입어라. 새사람을 입는데 어떻게 입어요? 성경으로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승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축입니다. 가축은 줄을 매놓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 사람 품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는 자는 반드시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회개기도를 하더라도 천국에 가서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새롭게 되라. 우리는 순간순간 거룩함을 나타내며 성화되어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러므로 내기는 출애굽기 40장 17절 성막 건립을 끝내고 성막에서 제사법, 예배,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얘기를 보면은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제사장이 지켜야 할 청결함과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여 거룩함을 나타내며 성화의 완성을 이루고 천국 백성 영화로움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느냐입니다. 두 번째로는 얘기를 보면 11장에서 22장까지는 정결법에 관한 규례입니다. 정결, 규례, 훅하, 색이라니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가르쳐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이 말씀 속에서 새기면서 너가 가슴판에 이마에 또한 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손으로 하는 죄, 발로 짓는 죄, 입으로 부르짖는 죄, 모든 죄 속에서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제사함을 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일 피, 그 피를 이 규례라고 한다면 하키크라고 하시죠. 율례라고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하신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레위기를 보면 23장에서 27장까지는 율례, 명령, 미시메디트, 구분하다, 울타리를 치다입니다. 이 명령,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겁니다. 저 대적들과 싸울 일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시고 심판해버렸어요. 저 대적들은 모두
자멸하고 공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평에 처음 기도원에 갔을 때 한 5년 전 이야기래요. 취임식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방해를 하니 원로 목사들이.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싸움에 휘말려 가지고 서 있다가 문 열었는데 문에 받쳤다고 고발당해가지고 벌금 300만 원을 받았어. 항소심도 안 했어. 왜 안 해요? 누가 알면 되는 거예요? 오직 전능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저를 종을 판단하시고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치매에 걸려버리고 죽어가는데도 저주를 받는 그 죽음을 겪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의 혼과 육은 저렇게 저주를 받을지라도 마지막 인생길, 80이 되었는 마지막 인생길, 저 사람이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선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구,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기도를 끝내자마자 제 마음을 누가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이 목회 인생길 걷다 보면은요, 성도들로 인해서, 목회자로 인해서, 많은 상대방으로 인해서 단어와 각종 문제로 인해서 피해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손해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항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즉 다시 그 말씀을 드리며 모세오경 중 세 번째 책에 해당되는 본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친교가 이루어지는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를 모르고는 성경책을 100도겠다 200도겠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속 생명의 말씀을 모르고 지식을 또한 자기의 가치관 속에 묻어두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 중에 고려대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철학자가 본인은 거듭났다 대단한 학자다 전 세계를 떠들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예요? 구약 성경을 폐지하자고 폐지해도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 20장 끝절까지 읽을 때에 한 절 한 절 한 단어 31,102절을 읽어 나갈 때에 그 절수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신령을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자, 존귀한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저와 함께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그 심령 중심 가운데 차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말씀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하면은 내게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서 성결하고 정결하며 청결케 되는 것을 느끼면서 모든 죄악들이 새롭게 보혜사 성령으로 기억나며 떠오르게 하며 죄 씻음을 받게 하는 귀하고 귀한 생명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를 모르고는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코데시 이 단어가 뭐예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 레위기를 모르고는 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운주의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종교다운주의 속에 소속되어 있는 그 총회 사람들, 연합회 사람들은 절대 안 만납니다. 아무리 똑똑한 목회자든 아무리 잘났는 지식인이든 많이 가졌던 부자든 저는 안 만납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구별되게 살아야죠.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코데시 거룩하게 구별되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 본서는 레위기 말씀은 거룩한 나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어떠한 방법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명시해 준 예배, 제사의 모범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주로 오늘날 교회 목회자들이랄까 왕같은 제사장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보면 어두움에서 건져낸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 예배드리는 존귀한 자, 왕같은 제사장들. 에베소서 5장 8절 10절도 똑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불러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법을 가르치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니, 예배를 잘 드리는 자들이 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복락을 내려주시는지를 계속해보고 내 이름이 주의 책에 기록된 것을 감사하게 여기며 10편 56편 8절 말씀처럼 또한 하나님이 기리어 진리어 생명의 말씀이 하루가 되기 전에 끝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모두 기록되었다는 것을 맹시하면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은 복된 자이고 그 복된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구원받은 존귀한 분들이 교회 공예배 때와 환경과 단체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이웃의 관계에 지침서가 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또한 특히 본서에 제시된 모든 제사는 인류 대속을 위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품을 여러 각도로 상징하고 있으며 예시해 준다는 점에서 구속사적으로 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서 레위기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개역 개정 성경에는 64번 나옵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9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룩, 코데시, 분리되고 구별하다. 모든 제약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과 26절에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특히 본서에는 육체적 성결이 전제될 때 비로소 영적인 성결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전인격적인 성결이 완성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호흡하는 순간순간 찬송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거룩해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하나님의 단어를 망령되게 부르는 자들이 많아요.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 또 자비, 온유, 순결, 순종. 그럼 사랑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자비가 있으면요, 자기가 용서하고 자비롭게 나타내야 돼요. 자기한테 무엇을 옆구리 한 방 쿡 찌더라도 주여 그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방 치니까 두 방 때리고 대항하고 나타내고. 온유란 이름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고 부끄러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잠언서는요,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을 달려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인공지능이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인공지능이, 영이 없는 인공지능이 교회에서 목회자가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인공지능이 이 세계를 이제는 다스리는 시대가 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에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있고 거룩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 코데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천국이 내 집이 되는 것이고, 이 땅에 먹고 마시고 힘들고 하는 거는요, 잠시 잠깐이에요. 목사라고 하면서 남의 돈이나 갈취하러 다니고, 또 자기한테 검은 보석이나 돈이나 주면은 거기에 쫓아가서 그냥 방탕하게 살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본다면은 성도님들은 저주하고 떠나가도 괜찮아요. 돌을 던지고 가도 괜찮아요. 무단한 체죽이라고 우리 성경이 나와 있어요. 예기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항상 깨닫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한 역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꼭 네 가지는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7절에 하나님 주 아버지께 충성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은 계시록 20장 4절 말씀처럼 목배인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부족한다고 할지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세계 상황에 따라가며 세상의 방법으로 전화해서 구하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는 하나님은 거룩이라는 단어, 코데시라는 단어는 삭제시키고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코데시,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보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꼭 짐승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승이 어떻게 해요? 짐승처럼 살아가면서 욕심 다오 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에 가보면 그 머리도 다오 그래요. 다오 그래요. 이 다오가 오늘날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 성경은요, 딱 한마디를 말하면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너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산다 하면은요, 그거는 이제 불교 신자나 다른 유교 신자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복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은 가정스러운 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복을 받는데 거룩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간절히 회개기도 하고 시선받은 곳에 하나님이여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처럼 아름다운 복을 내주셔서 저에게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성령 충분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말씀을 나눌 때 마가복음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2절, 43절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절,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연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아리마대 사람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장례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준비된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나타나고 있는 아리마대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빌라도에게 살아있는 몸을 달라는 겁니다. 죽었으나 살아있는 영, 쇼마. 내가 볼 때는 죽었으나 내가 볼 때는 살아있다는, 그 살아있는 분을 달라 그러니까 여기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백부장이 이제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데 백부장이 죽었다 그래요. 푸투마, 죽은 시체입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을 46절에 가보니까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장례에 들어가서 무덤을 쓰려고 하는 그 무덤이에요. 자기가 준비한 무덤이었어요. 이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치른 겁니다. 왜 그래요?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할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잠깐 오늘 장례 치르면 내일 하루, 모레는 필요 없는 무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예수님이 다녀간 이 무덤은 거룩한 성결한 무덤이 될 수 있으니까 자기가 떳떳하게 예수님께 내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똑같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분이나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드리는 분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에요. 지극히 거룩한 예물인 것입니다. 이 예물은 살아있는 예물이에요. 죽어있는 예물이 아니에요. 돈으로 화폐로 보일지는 몰라도
금동으로 원동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이 물질 안에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영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아레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죽었으나 살아있는 분 붙어만 하시오마. 살아있는 분을 달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분을 장례를 치르니 3일 만에 그 무덤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밤에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러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거룩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며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또한 이제 그 환경 가운데 경건에 열매를 맺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한 예배를 참여하게 됐는데 강사로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에게 부탁할 때 제가 갈 때는 분명히 예배 들어가기 전 찬양 인도할 때에 보혈의 찬양을 3곡 정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한 곡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그 보혈의 피가 없는 교회는 무엇이에요? 죽은 교회예요. 그 보혈의 피가 하늘로부터 공급받고 새롭게 되어야만이 죽었으나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경에 올라가서 보혈의 찬양을 3곡 정도 불렀어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다들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사탄의 속성이 되어버렸으니까 사탄이 떠나가려고 하겠어요. 흔들고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고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사탄은 그냥 안 나갑니다. 보혈의 찬양으로 부르짖고 보혈의 피를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는 사탄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예수님이 보세요. 그라사 강인한테 가는데 그라사 강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여 이곳에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예수님이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거기 가서 제가 설교를 거룩만 설교했던 거예요. 코데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만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이웃들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자기 것을 내놓을 줄 알고 자기 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릴 줄 아는 존귀한 자만이 하나님이 거룩한 자 인자로서 택할 수가 있다. 그곳에 목사님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약 45명이 있었어요. 평신도가 50명 100명 정도가 있었는데 45명 목회자들이 이 거룩이라는 설교를 하니까 힘들어 못 사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어요. 약 27분도 가고 그때부터 회개기도 30분 동안 했던 거예요. 그 30분을 못 견디려고 들락날락 하고 있고 왜 그렇습니까? 회개기도의 속에서 거룩의 속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소망만 채우는 거예요. 자기 욕심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여 지금 욕심 주세요. 욕심 채워주세요. 이 거룩한 건 둘째치고 욕심 위에 욕심을 얹어주세요. 결국은 그 사탄의 바알세울의 욕심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거룩한 욕심은 어떤 거예요? 내가 간절히 회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보고가 내려올 때 아름다운 보고가 내려올 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말씀이 주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지금 말씀을 다시금 일독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은 오늘 읽을 차례입니다. 하루에 최소 30장씩 읽어나가려고 막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성경 말씀 1189장을 일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또한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약 945번째 예물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 1000번째 예물이 완성되고 나면은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큰 영광 끝까지 하나님은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까지 지켜주시면서 이 땅에서도 영화로움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 성도들은 이 규례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도덕적 순결을 지킴으로 이루어집니다.
레위기 20강까지 은총과 능력 베푸시신 하나님 여아버지께 성령님 인도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이 레위기 말씀을 저는 작년 11월 둘째 주부터인가요? 지금까지 했는데 약 20강 말씀을 전가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다시금 성령 충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인자로서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시켜 나가는 모습, 거룩함의 인자로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거룩한 구원에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누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오늘날은 누가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을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들이키지 말라. 여기 나타나고 있는 길짐승이 사탄, 마귀, 귀신, 어둠의 신, 어둠의 영들입니다. 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코데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성령님 인도함에 조명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다음 45절 말씀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는 내가 거룩하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애굽의 것은 어둠의 것은 이전 것은 되돌아 보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고 그거를 그리지도 말고 바라지도 말고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기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아버지께서 오늘도 이 순간부터 영생복락에 들어가 하나님과 천년 아니 세상 끝이 없는 그 순간까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며 축원하노라.